2022년 싱가포르 드림교회 작년부 주일학교 2월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소유리 문답은 17세기에 작성된 신앙고백서이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것, 또 다른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알려주셨고 더욱이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이루셨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종결하셨죠.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또 순종해야 될 내용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고 완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받고 전하여 주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2022년 작년부 주일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또 은혜 가운데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작년에 이어서 소유리 문답 파트 2가 되게 됩니다. 작년에 파트 1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폈다면, 올해는 39번째 질문부터 마지막 107번째 문제까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진행될 작년부 주일학교 전체 개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행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진행되는데, 질문이나 피드백은 댓글 또는 개인톡으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호전되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모여서 함께 나눌 시간이 된다면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 일정은 매월 넷째 주일 일정에 따라 진행되게 되고요. 지난 과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복습해 주시고 또한 함께 나눌 내용을 미리 예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진행 일정은 2월 도덕법부터 10월 주기도문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홈페이지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각 해당되는 달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시고 미리 살펴봐 주시고 그 달에 나눌 내용들 미리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덕법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또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들, 말씀, 성례, 기도,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올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있는 성경은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고 또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찍이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이 그러하고요. 이어진 니케아 신조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신앙 고백들이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 그 전통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네바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경,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7년도, 48년도에 의회에 공인을 받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약 130년 정도 종교개혁 이후에 기록된 최종적인 신앙고백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문부터 전체 36장까지 성경부터 최후 심판에까지 다루고 있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정치모범, 예배본범 이렇게 총 5가지 표준 문서라고 불려지는 문서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표준 문서를 지금 저희가 그 중에 하나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전체에 대한 신앙고백을 정리해 놓았다면 대유리문답은 장년, 사역자들을 위한 요리문답이고요. 소유리문답은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새신자들을 위한 요리문답, 정치모범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 정치에 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예배모범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소유리 문답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리 문답은 특별히 1문부터 우리가 지난해에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유일한 기준,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다. 성경밖에 다른 것, 즉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라고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세 번째 질문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의 내용이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답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네 번째 질문부터 38번째 질문까지 좀 자세하게 살피며 일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폈다면, 올 한 해는 두 번째 2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살폈던 것들 잠시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정, 그분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작정은 크게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고, 그 섭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범죄함, 이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직분에 관해서 알려주었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보자적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적용하신 그 결과로 신자가 누리게 될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이런 내용들이라면,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살펴볼 2부 내용,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에 밝히 나타나 있고요. 이 도덕법은 성경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율법 안에 담겨져 있고, 율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그 모든 것들의 요약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0계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된 본성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옛적 우리 조상들은 범죄함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통 요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도덕법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되는 이 모든 강의는 특별히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흑곰 북스에서 나온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 저자 황희상 작가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부의 내용을 발췌해서 인용하고 또 그림과 도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모든 내용들은 작가와 이 책에 기반한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오늘 나누게 될 도덕법에 관한 내용들 39문부터 44문까지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목적을 살펴보고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었고, 그 방법과 기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믿고 특별히 범죄함으로 죄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신 그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들을 2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역시 이 모든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은 도덕법이라고 하고, 그것은 성경의 율법 안에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율법은 십계명 안에 요약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도덕법에 기준하여서 저희가 5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문과 40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가 계시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나타내 보여주신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40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 나타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주신 것은 도덕법, 모럴로입니다 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도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순종이다.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계시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규칙들이 처음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바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들의 양심과 그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영원한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여러 가지 방편 속에 나타냈지만 또 분명하게는 율법 안에서 나타나 있죠. 자,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이 범죄한 이후에 사무엘이 그에게 말한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내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도덕법,
도덕에 관한 율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1문, 42문입니다. 먼저 41문 보겠습니다. 어디에 이 도덕법이 그렇다면 요약되어 설명되었습니까? 예, 이 도덕법은 십계명 안에 잘 요약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서 주신 글이 있다면 그 유일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옛적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면 유일하게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던 글이 있다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만큼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바로 도덕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42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점은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도표를 통해서 함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약법이, 도덕법이 잘 요약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십계명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깊이 있게 묵상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품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며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몸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요.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옛적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모압 들판에서 말씀을 전해준 건데요. 처음 두 돌판은 이스라엘의 범죄함,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던져버렸죠. 다시금 돌비를 준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셔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함께 더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특강 소유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도덕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심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한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 문화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덕법들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명시되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에 나타난 도덕법의 요약판이 이 십계명이다 할 수가 있죠. 이 십계명의 큰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도덕법의 적용 범위는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셔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도덕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끝날에 심판당할 그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그림으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순종의 규칙,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율법,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관한 말을 정리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게 물리는 재갈이나 또 굴레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잘못이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억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 용도는 거울의 역할인데요.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게 안내한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몽학선생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 얼굴에 이런 티가 있구나. 내 모습이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러나 나는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줄 분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램프에 비유했는데요. 어두운 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밝은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촛불, 램프와 같은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기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도덕법의 내용이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 가운데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율법들 또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죄책감을 또 이런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런 도덕법 앞에서 서게 되면 성도가 느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책과 죄책감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그 사람의 그 값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가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책임이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죄 책임이 면제됐다는 것이 죄책감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잔재들, 그 찌꺼기로 인하여 우리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데요. 만약 이것이 복음이 없고 도덕법, 율법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느끼며 참으로 비참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느끼는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책이 그리스도에게로 인하여서 다 지불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책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새로운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덕법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는데요. 옛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기 전에는 이 죄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죄의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고 또한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도덕법에 순종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특급 도우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번 2022년 드림교회 장년부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3번과 44번 질문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 그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좁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언제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예,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서문에는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들을 더욱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도덕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이 도덕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죠.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원리 안에서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여전히 율법이 무겁고 힘겨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옛적에는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죄된 본성을 지적하고 짓누르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덕법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또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법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우리가 길을 건너거나 차를 운전해서 운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복잡한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힘겹다, 어렵다, 너무 많고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왜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도로교통법을 주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이 길을 걷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베푸신 만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질서정연한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짓누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정죄함이 면제되었을 때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옛적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도덕법은 다시금 그 목적대로 짓누르고 형벌을 내리고 고소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들을 함께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규칙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덕법 앞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죄책과 죄책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눴죠. 십계명의 핵심 내용, 즉 도덕법을 잘 요약해서 담고 있는 십계명의 핵심 내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또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그 도덕법 안에 지으신 만물들이 풍요로움을, 그 은혜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저희들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주의 법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된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